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열리게 하시고 마음은 뜨거워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말씀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전 느낌이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돌아가신 후에 그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들은 거기에서 두려움과 또 슬픔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잃은 그 곳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두 제자도 그 두려움과 실망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스. 언어적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은 따뜻한 물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어딜까요? 따뜻한 물이 있는 곳. 온천이에요. 온천. 온천을 뜻하는 일반 명사인지 아니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직접적인 도시가 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따뜻한 물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관광지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지의 속성이 뭔가요? 다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숨기에 참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랬던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두 제자가 가고 있어요. 자기의 슬픔도 숨기고 낙심도 숨기고 여러 가지 미안함도 숨기고 그 온천에서 어쩌면 몸과 마음까지도 다 쉬고 싶은 그런 허전한 마음 속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네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랄까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제자는 글로바고 또 한 제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위해서 성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셨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마지막 아내가 있었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함께 가는 그 제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일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몰라요. 아내와 같이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대개 아내를 놓고 가는 적은 없으니까 아내와 함께 그 엠마오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단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미리 진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이곳저곳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핵심이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또 규정하지 말고 성서를 향하여서 열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과 생각을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두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딱 한 가지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크지 작은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17절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슬픈 빛이 띄었다. 그늘졌다. 참담하다. 어둡고 실망이 가득하다.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무겁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힘없이 죽음 저편으로 사라져간 기대했던 스승에 대한 실망함이 그 마음에 있었는지 모르고,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니면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제자의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슬픈 빛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그들의 마음이 그냥 같이 응축이 되어져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발걸음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세요.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동안 그들은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러했다.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한참 후에서야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 곁에 예수님 계세요. 슬픔이 있는 자 곁에 예수님이 계세요. 너무 힘들고 황망해서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신지를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곁에 계세요. 그래서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옆에서 어찌됐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가 주님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 나누셨어요. 불안하고 당황함으로 다락방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야기 나누셨어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가 의심 많다고 손가락질하는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도마에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는 특별히 나의 손과 옆구리,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아라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고 살아가는 그 허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타나셨죠. 손수 밥상 준비해 주시고 먹이시면서까지도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대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대요.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들려주고 계세요. 오래전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시작하기 이전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민교회를 한 10여 년 하게 되었네요. 그때 가끔 찾았던 우리말로 하면은 수양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리트리트 센터인데 그 이름이 엠마오였어요. 엠마오 하우스예요. 엠마오의 집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트리트 센터 수양관이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시설이 많이 낡아가지고 아주 뭐 깨끗하거나 럭셔리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그 앞에 환영하는 글이 제 눈과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제가 대충 기억해 보니까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엠마오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이야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걱정과 염려, 슬픔과 낙심, 내 중심적인 교만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하면 Go 예루살렘, 삶의 자리로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고 다시 달아. 이 말씀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와도 갔고 또 교우들과도 함께 갔었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어떤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그때 그곳에 간다면 목회를 하면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곳이지만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슬픈 빛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곳에 가서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교우들도 가고 가정교회도 가고 성교회도 가고 함께 가서 말씀 나누고 주님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도 같이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것이 보여지는 공간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만나고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어디나 엠마오 하우스,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고 예수님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위로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선지자의 이야기들 쭉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됨에 대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셨죠. 그 말씀을 들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반응한 거예요.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반응하는 말씀의 힘이었어요. 그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식어버린 냉랭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반응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은 언제였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하고 뜨거워졌던 기억과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반응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가슴을 찌르게 만들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격려와 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가슴이 뜨거워진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가시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친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롭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내 갈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거든요. 말씀을 만남은 주님을 만남이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구절이 참 좋아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과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리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말씀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야구 이야기만 하면 뜨거워져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이어트나 살 이야기만 하면 아주 막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눈빛이 막 밝아지고요. 온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로 뜨거워지고 또 돈이 된다 하면은 그곳에 뜨거워지고 아이들 공부나 학원 이야기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건강 얘기에 뜨거워지고 이곳에서 뭐 사서 저기에서 뭐 사서 쇼핑 이야기에 뜨거워지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생활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뜨거워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또 허전해지기 쉽고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는 일에 뜨거워지고 남을 흉보고 가십을 만들고 누가 이랬어? 누군 저랬대? 자기 잘난 이야기들,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이야기들, 아닌 것 같으면서 남의 험담을 하고 이런 거에 뜨거워지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메마름을 떠나서 나의 삶도 듣는 이의 삶까지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부끄러워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고 어떤 이야기에 뜨거워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그 말씀과 함께 들어오고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쳐 상심되어져 있던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된 살 길과 갈 길 속에서 분명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두근거리고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생기고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언제 어느 때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던가 물으면서 그 말씀, 그 진리, 참된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심령을 들이면서 내 삶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삶, 이 삶이니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은요, 심의한 마력이 있어요. 마력은 이렇게 잡아 끌어요. 말씀이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조금 더 우리를 그 말씀이 쫙 잡아가는 걸 느껴요.
제일 처음에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가요. 부끄럽고 죄된 내 모습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허물도 발견하고 발견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예요. 말씀. 신비한 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더 머물고 싶은 갈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마 오늘 두 제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갈 곳에 거의 다 갔어요. 25리 정도 되니까 한 2시간여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가서 머물러서 이곳이다 할 때,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할 때 말씀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두 제자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 좀 더 같이 나누면서 여기 머물러 계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둘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초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초대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소중한 일이에요. 주님을 내 삶의 공간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그분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말씀과 내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찬송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변할 수 없었던 내 마음까지도 새롭게 뜨거워지고 반응하며 그 말씀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죠.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절망과 낙심에서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하여, 미움에서 사랑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 변곡점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오늘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러 가십시오 한 거죠. 손님으로 초대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시네요. 그곳에 같이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손님인데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주객전도. 그런데 이 주객전도의 행위 안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주인일 경우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객 전도의 순간 속에서 내가 객이 되고 나를 초청해 주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곡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떼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밑바닥 속에는 오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뜨거워진 심령 속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열려진 심령들,
삶이 열어져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떡을 떼실 때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인 줄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빵을 떼어주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사라지셨다고 하는 의미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충만한 일지 가운데 더 이상 그곳에 육신으로 머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알아본 그 순간에 뜨거운 마음과 열린 눈을 가진 그들은 지금껏 향하고 있었던 엠마오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외면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현실, 그 현장 예루살렘을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반응된 뜨거운 심령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갔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러한 믿음을 통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주일날 아침이라고 하기도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새벽이 되면 저에게 띵동 하고 문자가 하나씩 와요. 거의 매 주일 새벽에 그 문자에는 길지도 않은 문장에 이렇게 늘 와요.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이런 문자로 왔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문자네요. 오늘도 은혜롭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아빠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일교회 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저도 그 답글 문자를 보냈죠. 예전에 한 번 안 보냈다가요. 야, 내가 이 늙은 내가 문자 보냈는데 네가 왜 뭐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문자 보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친 마음에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아버지의 기도로 힘을 얻어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도 복된 주일 되세요. 그리고 했어요. 간단한 몇 초, 몇 분. 근데 문자가 힘이 돼요. 그렇죠. 문자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낙심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당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만큼은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알아보지 못해도 내 곁에 그분이 계셔서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할 때 우리 심령은 뜨거워질 수 있고 뜨거워진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고 이 세상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통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엠마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슬픈 빛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고 마음은 낙심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염려가 되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어주시면서 물어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두고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쁜 일들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 감사한 일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슬픈 일 속에서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심장이 멈출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저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회복되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살아나고 세례집에 구원이 임하고 나병 환자의 얼굴에 고름 대신 구원의 이슬이 맺히는 것 같은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엠마오로 가는 슬픔의 긴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은혜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향한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